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의 마지막 이야기 히스기야 20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기억을 좀 해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처음 등장했을 때 히스기야는 마치 이스라엘에 등장한 두 번째 다윗과 같았습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고, 다윗이 그러했듯이 히스기야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국경을 든든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마지막도 다윗과 같을 것임을 우리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그의 마지막 이야기는 다윗과 같지가 않습니다. 다윗과 같았기에 다윗과 같이 장래를 희망 중에 그려볼 수 있어야만 하는데 그러지 못하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은 오늘 본문 20장 17절과 18절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과 기대로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신앙을 갱신하고, 그리고 히스기야 때에 잠시지만 형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아수르의 군대로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도로 살려내셔서 15년이나 생명을 연장해 주셨는데, 그러나 그의 마지막 이야기는 실패와 좌절로 더 이상 장래가 없는 것만 같은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것은요, 열왕기 전체의 구조를 닮아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말씀이요,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열왕기 말씀,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메시아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서 상당한 희망과 기대를 품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다윗이 죽고 나서 열왕기 말씀은 그 아들 솔로몬의 시대 때 영화와 영광과 권세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훗날 변질이 되어져서 나라가 그가 죽고 나서 둘로 나뉘어지고, 이 둘로 나뉘어진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불순종해지고 악해질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점점 약하여졌다가 마침내 바벨론 포로로 끝이 나는 것이 열왕기서 전체 이야기인데, 이 짤막한 18장, 19장, 20장의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열왕기서 전체의 구조와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때에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멀리서부터, 저 먼 지방 바벨론에서부터 사신들에게 보내서 히스기야를 예방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히스기야가 이제 막 예루살렘을 공격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군대를 물리친 때였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히스기야가 이 전쟁이나 혹은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죽을 병에 걸렸었다가 도로 살아나게 된 때를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그와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그의 수명을 죽을 병에서 살리셔서 몇 년이죠? 15년이나 수명을 연장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요, 그때에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들이 히스기야를 방문한 거예요. 저 먼 바벨론까지 어떤 소식이 전해졌냐면은, 야, 저기 저쪽에 있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유다 땅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아수르 왕을 배반했는데 글쎄 그 아수르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더라. 그때까지 아수르에게서 이기는 나라가 없었는데, 여러분, 그 승리를 했다는 소식이 저 멀리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더라 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바벨론 왕이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하고 쭉 이어지는데, 지난주 말씀에서 이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그 히스기야가 이제 그 승리하게 되었을 때,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게 됐을 때, 여러분 그 소문이 모든 나라에 퍼져가지고 어떻게 됐다 그랬죠?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왕들이 다 사람들 보내고 예물을 보내서 히스기야를 예방하고 칭송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연장선상에서 바벨론의 사신들이 예물과 그 나라 왕의 편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출발을 했을 때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와중에 하나님이 즉시로 히스기야를 살리시잖아요. 예, 히스기야 왕이 죽었다가 난 죽을 병에 걸린 줄 아는데 살아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보고 바벨론의 사자들이 막 히스기야를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처럼 칭송하고 높였겠죠. 왕이시여, 어떻게 저 대단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듣기로는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서 우리 임금님이 걱정이 대단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강건하신 겁니까? 역시 왕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그때 히스기야가 자신을 방문한 이 사자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이렇게 확 올라간 거죠. 그래서 자기의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사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 사신들의 방문 목적은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병문안하러 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히스기야와 함께 아수르 동맹을 맺고자 온 거예요. 반아수르 동맹. 바벨론이란 나라가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아수르를 좀 어떻게 하면 꺾고 챔피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에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물리쳤다라는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랑 힘을 합치고 싶은 마음, 히스기야를 앞장세워서 아수르하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바벨론이란 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은 바벨론이지만 아직 히스기야 왕 때, 그리고 그의 아들인 므낫세의 시대에는 바벨론이 그렇게 힘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때까지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제일 힘이 센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온 세상을 이제 정복을 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목적은 뭐냐면, 그래서 히스기야와 유다를 염탐하기 위해서 도대체 저 왕이 얼마나 권세가 있길래,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길래 아수르를 이겼을까?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었을까? 이거 여러분 되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신들이 왔는데, 히스기야는 어리석게도요,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사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오픈해서 보여주게 됐던 거예요. 어떻게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는지,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난지를 묻는 그들에게, 여러분, 그가 어떻게 죽을 병에 걸렸고 어떻게 기적적으로 회복했는지를 무척 궁금해하는 그들에게 사실 히스기야는 무엇을 이야기했어야 됐을까요? 제가 이렇게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별로 힘이 없었는데, 사실은 군대가 전쟁이 상대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룻밤 만에 전염병을 일으키셔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만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도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제 나이가 이제 40인데 저는 55세까지 잘 살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러지 않고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히스기야의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굉장히 교만한 거죠.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그를 죽을 병에서 도로 살게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권세인데, 하나님이 살리심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는 마치 자기가 자기의 능력과 권세로, 자기의 군대의 힘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은과 보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라의 그 권세와 힘으로 살아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죽을 병에서 살아난 이후 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마치 솔로몬 시대처럼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방을 하고 하니까 마음이 짐짓 이렇게 붕 떴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가 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어딜 가든지 그와 함께하는, 그러니까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든지 늘 하나님 붙잡고 가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만 이 많은 사람들이 예방을 받고 예물을 받고 하니까 자기가 진짜 자기 할아버지 솔로몬이나 된 것처럼 이렇게 마음이 붕 뜬, 사실은 아수르란 나라하고 유다는 게임이 안 되는데 마치 자기들의 나라가 정말 아수르보다 정말 대단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리석게도 자기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던 거예요. 교만은 히스기야를 어리석게 만들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게 했고, 그리고 이 바벨론의 사신들 앞에서도 어리석게 한 거예요. 성경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합니다. 왜냐? 교만해지면요, 사람은요 어리석어져요. 지혜롭게 판단하지 못해서 남에게 보여줘야 할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사실은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게 돼버리거든요. 히스기야가 딱 그랬던 거죠. 사실 이때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자들 앞에서 저를 마땅히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이야기했었어야만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다가 도로 살아나게 된 것, 강건해진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굴을 낫으로 벽으로 돌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낫게 하신 겁니다. 보십시오, 저는 앞으로 15년 더 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보여줘야 할 것은 보여주지 못하고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운명이, 아니 그의 이후의 운명이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되어짐을,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만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관을 쓰고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왕관을 쓰고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특별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관련돼서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전승, 우리식으로 하면 민화나 민담 같은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의 성전과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간 그 왕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 중에서 사로잡아가서 환관 삼은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과 관련돼서 전에 내려오는 하나님 말씀이 다니엘서 말씀이잖아요. 1장부터 6장까지가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그 바벨론의 왕궁에서 살아갔던 다니엘 이야기,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다니엘서 말씀인데,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왕에 관해서 특별히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그가 자신의 왕궁과 다스리는 나라의 영광을 보고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이렇게 높였을 때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내가 스스로를 이렇게 높였던 것을 보고 내 모든 왕의 자리가 이것을 내가 너에게 준 것인데, 내 그 교만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네 자리에서 너를 쫓아낼 것이고 너는 짐승처럼 될 것이다. 지혜가 없어져서 짐승처럼 될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자기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그가 마치 짐승처럼 되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음을 깨닫고 하늘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되고 낮아지게 될 때 그의 지혜가 다시금 그에게 돌아오고 하나님이 왕의 자리를 회복시켜주게 됩니다. 그러자 마침내 그 다니엘서 6장 마지막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이 이방의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이 왕이, 다니엘이 섬겼던 그 왕이, 오직 이 땅에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내가 믿고 경배합니다 라고 하면서 느부갓네살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 느부갓네살이요 어찌어찌 해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그 옛날 그 이방의 사람들은요, 여러 많은 신들을 다양하게 다 섬겼어요. 우리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잖아요. 하나님만이 계시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잖아요. 그런데 이방의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유리한 신은 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도 섬긴 것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신의 목록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추가했는데, 어쨌거나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은 이 느부갓네살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의 뒤통수를 팍 후려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러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또 천사가 뒤통수를 또 딱 때리는 거예요. 두 번. 우리 3세번은 참잖아요. 이따가 진짜 뭐 잘못했나? 그리고 또 이렇게 있는데 다시 세 번째 또 천사가 뒤통수를 딱 때리니까 세 번째는 참지 못하고, 천사예요, 왜 그러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제 뒤통수를 이렇게 세 번이나 때리시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왕관을 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이거 벗고 예배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게 유대인의 전승에 내려오는 느부갓네살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신의 스스로의 왕관을 쓰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본 이 이야기를 아주 짤막하게 한 구절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여러분,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모든 것을 자랑하며 과시한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 역대기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전해주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떠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시험하셨대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났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교만해져가지고, 히스기야가 교만해졌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완전히 떠나신 게 아니라, 이때부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라, 마치 그 옛날에 사울을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버리신 것처럼 이제부터 사울 안 찾아가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때 그 순간에만 잠깐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여러분 떠나시는 겁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에 사실은 하나님을 둘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예방을 받고 선물을 받고 칭찬을 듣고 하니까, 또 막 백성들의 칭찬을 듣고, 역시 우리 왕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수르 군대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막 그 기도하면 응답도 막 탁 주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때마다 정말 이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경우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지, 기도하는 그 사람이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당신이 기도발이 엄청 세가지고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주네 하면서 막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히스기야 짱이다 진짜. 같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막 저 멀리 나라에서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칭찬하고 막 높이고 하니까 점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수르 군대랑 마주쳤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없어지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떠나셨다기보다는 히스기야가 그가 교만해져서 자기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자기가 드러나고 자랑하게 되다 보니까 헛된 마음이 이렇게 헛바람처럼 불다 보니까 하나님이 점점 밀려나셨다라고 보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신 자리에는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험이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교만한 자리에는요, 교만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머무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싶어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교만의 바람이요, 점점 하나님을 우리 마음 밖으로, 삶 밖으로 이렇게 밀어내시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 참 속상한 거죠. 잠시라도 하나님이 떠나 있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히스기야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거죠.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희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들은요, 우리가 위기를 닥쳤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저 많은 군대가 나를 쳐들어왔을 때, 혹은 내 몸에 뭔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곧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기가 막 쉬워요. 그때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됩니다만은 언제가 어렵겠습니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죽을 병에서 건짐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러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칭찬하고 칭송하고 막 돈도 보내주고 물건도 보내주고 이렇게 높여줄 때, 여러분 이때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머물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러할 때 우리는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같은 자도 여러분 자만하였어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슬금슬금 마음의 헛바람이 이렇게 푹 불어오기 시작하더니 이게 진짜 곧 있으면 터질 풍선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에 이제 준혁이가 교회 이제 아침에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서 일찍 오거든요. 그럼 얘가 꼭 아침에 8시 반에 오면은 꼭 저기 주일학교 이제 3층에 올라가 가지고 꼭 풍선을 하나씩 챙겨 가지고 내려와서 놀아요. 오늘도 풍선을 챙겨 가지고 저기 잠옷실에서 놀았는데, 여러분 풍선이 그래요. 바람을 푹 불면 이렇게 커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무한정 커지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계속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빵 하고 터져서 지도 놀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크게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이요, 우리 마음에 자꾸 헛바람을 불어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모하고 할 때 여러분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누구도 왕관을 쓰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교만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 없음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겸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구하십시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이 히스기야의 교만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찾아온 바벨론 사자들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즉시로 왕을 만나러 갑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나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예요. 17절과 18절의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하나님의 마지막 응답인데 어떤 거냐? 왕이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준 모든 것들은 다 어느 날 날이 이르르니 다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들 중에서는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내시가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은요, 사실 앞에 있는 18장과 19장의 본문과 연관시켜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수르 왕에게서부터 예루살렘을 구원하셨지만 이것이 곧바로 예루살렘이 그리고 히스기야와 히스기야의 아들들이 영원히 그리고 안전하고 영원히 평안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당연시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때 우리를 건져주셨으니까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기도와 신실함과 순종함이 구원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 때에 히스기야를 건져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서 온 백성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을 구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수르로부터 그래서 그들을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근데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건져 주신 하나님이요, 히스기야 때로부터 약 100년 정도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손에서는 얘들을 건져 주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을 건져 주시지 않습니다. 100년이 지나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느헤미야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말하거든요. 시드기야 왕에게 말하거든요. 왕이시여,
백성들이여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그를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할 것을 권유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미친 선지자다. 우리가 왜 망하냐?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히스기야 때에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버텼거든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여러분, 그래서 망하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선지자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박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포로로 끌려가고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다윗의 후손들 중에서 여러 많은 아들들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과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고 친구들이고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유다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이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구원을 사모하며 생명을 구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아니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그거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 구하지 않는데, 믿음이 없는데,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치 않는데 건져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면, 아무리 성전이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이전에 한번 그렇게 건져주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냥 무너지도록 끌려가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히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어려울 때의, 위기의 때에, 평화의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과 응답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서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19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요 날이 이르르니, 특정한 때를 가리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기본적으로 심판의 선언이잖아요. 그렇죠? 심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심판받을 것이고 내 아들들 중에 아들들은 끌려가가지고 환관될 거야. 이거 심판의 선언이거든요. 여러분,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나서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순순히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고 다시금 이전의 그 모습,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모습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심판이 언제쯤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날들 동안에 하나님이 태평과 진실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둘러 말하면, 하나님, 그럼 내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태평과 진실함을 주시기를, 평화의 때 주시기를 내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요, 그의 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구원과 평안 주시기를 지금 구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 때만 평안이면 된다라는 느낌이 아니에요. 나는 내 때가 아니라 다음 때 심판이 일어나더라도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지 하는 느낌이 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시기와 관련해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히스기야의 이 열왕기상 20장의 배경이 되는 때는 히스기야라는 왕의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열왕기서가 기록된 때는 언제냐면요, 히스기야 때부터 훨씬 지나가지고 바벨론 포로기 때 기록이 되었고요. 그리고 주로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읽는 거예요. 시간의 차이가 있죠. 이 성경에 일어난 그 시기는 배경은 히스기야 때지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기 때 사람이고 선지자가, 그리고 이제 주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예?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어쩌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 성경을 주로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히스기야가 마치 내 때만 아니면 괜찮아 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이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일은 여러분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심판이 이미 정해졌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재난이 닥쳐오기 전 일시적인 평화의 시기를 살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짧은 순간이더라도 한 세대만의 평온은 생명의 선물로서 매우 귀하고 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러니까 자기 생애, 자기 세대의 평안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것. 우리는 그저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이 평온하기를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가 되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수고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의 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이제 마지막으로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자기 자손들과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부인하지 않고 수긍하고 감사를 표합니다. 이게 히스기야하고 또 선지자 예레미야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유다 사람들의 차이점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심판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가 어떻게 남은 평화의 때, 그 시대, 그가 살아가는 그의 인생의 때, 그 삶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비록 훗날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때를 위해서의 히스기야가 준비를 해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0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저수지와 수도, 그러니까 수로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와 같이 만일 거대한 적군이 예루살렘을 또 한 번 포위하고 공격할 때 성 안에서 잘 버틸 수 있도록 바깥에서부터 물을 끌어올 저수지와 수로를 만든 거예요.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성이 사방으로 포위되면 물을 공급받을 수 없는, 아니 사실은 전쟁 중이 아니더라도 평시에도 물 공급받는 데 큰 어려움이, 약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물이 되게 중요한 그런 도시인데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을 잘 방비하기 위해서 비록 심판이 정해졌어요. 그렇지만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서 성 안으로 물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혹시라도 나중에 전쟁 중에 이 성이 잘 견딜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가 만든 예루살렘으로 물을 공급하는 수도가 뭐냐? 그 유명한 실로암 연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암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는 사람을 진흙으로 이렇게 그 침으로 막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이렇게 딱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까 그 사람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실로암가에 가서 이걸 탁 씻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보게 되잖아요. 그 실로암 연못이 누가 만든 거냐? 히스기야가 그때 만든 연못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그래서 실로암은 히스기야가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고 성 안으로 물을 원활히 공급한 그때부터 구원과 생명과 빛을 상징하는 곳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사실은 이렇게 저수지와 수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자기 때의 평안과 생명 주신다면 이걸로 그냥 만족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평안의 때에 심판받을 그때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그래서 그 결과물로 저수지와 수도, 우리에게 실로암 연못으로 알려진 실로암을 남겼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 이야기를 이제 다 마쳤습니다. 우리가 구원과 생명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구원을 이루고 생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더하여 주시는 분,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히스기야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글로써, 말씀으로써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우리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다음 시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다음 시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태평과 진실함과 은혜와 위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음을 깨닫고, 우리가 시험 중에 있을 때에나 평안할 때에나 세상 가운데서 높여졌을 때에나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비할 수 있는 실로암 연못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준비하여서 우리의 다음 때가 그 생명의 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이때에 함께 수고하고 함께 격려해야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